은혜로운 찬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찬미를 듣고도 아멘을 안 하는 분은 뭡니까? 딱 끝났습니다. 시작. 아멘. 요 정도는 해야지요. 네. 노래를 아멘을 안 하려면 노래를 하든지, 노래를 안 하려면 아멘을 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요. 네. 오늘 이렇게 휘례 예배소에서 교회로 조직되기까지 29년이 걸렸습니다. 29년은 짧은 세월이 아닌데 29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또 이렇게 교회로서 우뚝 서기까지 여러분 환영을 받아야 할 여러 교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생각해보니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온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가장 뿌듯하고 행복해할 한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이십니다. 요럴 때는 한번 박수 한번 쳐줄만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의 예식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여기 안 계시더라도 정말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소에서 교회로 조직이 되었다. 뭐가 다르지요? 뭐가 다르지요? 딱 느낌이 뭐지요? 딱 느낌이 어떤 건 신학적인 이론 말고 예배소, 교회 이겁니다. 예배소 하면 뭔가 엉성하다. 교회 하면 뭐예요? 아주 조직적이다 이것입니다. 예배소 하면 뭔가 엉성해도 되는 곳이 예배소입니다. 왜? 그곳에는 조직과 체계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엉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탈바꿈을 할 만한 어떤 인원과 재정이 된다. 그래서 승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예배소에서 교회 조직되기 위해서는 뭐 정해진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인수 한 30여 교회로 조직을 하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자체적인 자립 능력이 있을 만한 재정 능력을 갖추었을 때 11금이나 교회 어떤 운영 자금 되었을 때에 교회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엉성한 데서 조직적인 교회로 탈바꿈한다. 어떤 면에서 조직적이어야 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셨잖아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불러내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예배를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거든요.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희생이 깃든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교회에 가려는데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발목을 잡습니다. 쉬고 싶어요, 피곤해서. 자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희생해야 할 것을 희생하지 않고 예배를 희생시키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작 희생시켜야 할 것을 희생하지 않고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희생시켜. 지난주 왜 교회 못 나오셨지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더니 희생해야 할 것을 희생하지 않고 예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지난주 못 나오시죠? 손님이 오셔서요. 손님 때문에 예배를 희생시키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애굽의 우상 숭배에서 불러내셨거든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조직된 이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도 그렇거니와 예배를 드리는 어떤 폼이라든가 조직도 아주 조직스러워야 합니다. 자체도 은혜스럽고요.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예배는 모든 것 다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근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왔다가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받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대요. 언제 예배 드렸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예배의 종류를 말해요. 수면제 예배, 몸으로 때우는 예배. 몸으로 때우는 예배가 뭐냐 했더니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 독서 예배. 독서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와서 자기 혼자 보고 간답니다. 독서 예배. 또 요즘 쪽지 예배. 쪽지 예배가 뭐냐?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것이 쪽지 예배래요. 그래서 쪽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예배 끝나고 가면 쪽지들이 많답니다. 네. 최근에 와서는 무슨 예배가 많아요? 핸드폰 예배. 그러면 성경 찬미를 별로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보면 열심히 성경 보는 것 같아. 그런데 밤은 게임해. 네. 이거는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배 생명을 걸어라. 제가 이 목회 처음 나와서 작고하신 신계훈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예배 빠진 것을 내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네. 저도 거의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 때도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엉성한 예배소에서 조직된 이 교회, 뭐가 조직적이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지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두 단어로 말한다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선전 요원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조직되면 선교와 전도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나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조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소는 정식 장로와 집사가 없습니다. 예배소는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자체 체결된 직원에도 사실 희미합니다. 엉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집사 안수도 하고 장로 집사 신임도 했잖아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이므로 이제 매해 이 교회에서 정식 직분을 가진 자를 안수하기도 하고 신임하기도 합니다.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집사 장로를 조직적으로 세우고 안수하고 하지요? 감투 주려고요. 왜요?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전도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된 부서의 목적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엉성했던 예배소가 잘 조직된 교회로 성격이 됐다고 하는 말은 뭐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선교도요. 선교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두 번째 이유는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하니까 상황에 따라 교인들이 때로는 자신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분리할 때는 자신을 빼기도 합니다.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지요. 전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전도는 바로 나 김석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언제 전도해야 합니까? 아이 다 키워 놓고요. 아니요. 돈 다 벌어 놓고요. 아니요. 성공한 다음에 아니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해야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동네에서요, 만나는 사람에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보니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능력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한 해에 전 세계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제일 많이 영혼 구원을 했나 하니 성경을 들고 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수업이 마치고 돌아 나오는 학생에게 학생, 내가 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좀 읽어줄 수 있겠나? 그리고 그 성경에는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밑줄이 쳐 있었습니다. 밑줄은 쳐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글을 몰라요, 못 읽어요. 그러나 밑줄은 쳐 있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좀 읽어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서 그해 그 할머니로부터 침례받은 사람이, 그 할머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해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내가 글을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읽어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겠나? 전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학벌이 좋거나 말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체계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이요?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예배가 조직적이어야 하고 생명 걸어야 하고 선교도 조직적이고 또 생명 걸어야 할 두 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전도가 1대1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니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면 52주인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3번을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나가지요? 그 계산이 안 되나요? 제가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요? 일주일에 3번, 1년이면 50번이야. 그럼 몇 번이지요? 15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5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1년이면 15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150대 0입니다. 150대 0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불러냈는데, 균형 잡힌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데, 보니까 150대 0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는 거의 하지 않는 불균형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고 저 다른 사람 말하죠. 우리는 이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다가 또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하는 거 말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리고 또 나가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예배 더 크게 할 때까지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예배.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이러라고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이러라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단 말이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잘하라고 엉성한 예배소에서 체계가 잡힌 교회로 조직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사람들을 모으려면 뭐 해야 되지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해요? 선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 구제, 봉사, 건축 등에는 관심이 있는데 복음 전도에는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각종 회는, 미팅은 많은데 대부분 전도에는 거의 관심 없는 부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배도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엉성하고 허름한 배도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 그 고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의 균형 잡힌 삶이 목숨 걸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살고 너도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 3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서 크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후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 아직까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 속히 이루고 그리운 우리 주님 뵙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277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일찍이 29년 전에 이 땅에 작은 불빛을 선사하시고 29년 동안 꺼지지 않게 하시고 잘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 약 30년 가까이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한 우리 장로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과정에
주께서 종으로 사용하셨던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교우님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들의 삶에도 복을 많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교회로 조직되었은즉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셔야 하니 예배에 복을 주시고 아멘.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예배와 선교가 원활히 돌아가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주의 종이 있습니다. 종에게 영력을 영감이나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힘을 합쳐서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시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벌써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 너무 오래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속히 마치고 그리운 우리 주님 속히 뵐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끝없는 은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새로 조직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0초) 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멀리 서울 본북교회에서 장로님들 모시고 오신 우리 신무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한용 장로님 늦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귀례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준비해서 저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실 때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